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현재적 부활의 삶, 이 땅에 임한 심령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심령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행함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성립이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미 본 것처럼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그 다스림과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선악과는 그것을 의미하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끌려다니고 속국이 되어서 이 땅에 매여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거.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그 감옥 생활에서 나오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어서 모든 삶의 문제와 난제들이 말씀이신 그분의 가르침 아래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 삶의 모든 문제와 난제들이요 재해석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와 난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재해석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방자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았는데 이 땅에, 마음의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나라를 의미하고,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성령의 나라,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성품의 나라, 성령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안 했죠. 그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성령, 바로 내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바로 무엇입니까? 심령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령 천국. 심령 천국이 임한 자들은 더 이상 내 의로 살아가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너무나 이제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결국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이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성령의 보증이 되어서, 보증이 성령이세요. 천국 입성 보증.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되셔서 우리가 영원 천국으로 육의 장막을 벗고 임종을 거치면서 이제는 영원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테리아, 복음, 칭의, 성화, 영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내 열정에 불타서 하는 방언, 예언, 수많은 지식들, 그리고 열정,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죠.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온유한 것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자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 열정에 불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라고 나와요. 11절부터. 그리고 장성한 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린 자라고 나옵니다. 예언한다고 뽐내고 방언한다고 뽐내고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뽐내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먼저 장성한 자가 됐다라는 말은 인격적 마음의 성품의 열매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성품의 열매가 있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이 지금 은사들을 성경에서는 영혼들을 세우는, 사람들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오이코도메, 집을 세우는 거죠. 성령의 전, 이 덕을 세우는 그 일에 다 쓰임 받는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나만 뽐내다가 끝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어때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그 사랑 안에 이 은사가 담겨 있다면, 이 많은 은사들이 담겨 있다면, 그는 지금 무엇이라고요? 덕을 세우는 자고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21장, 사도행전 21장을 보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이요. 고스를 거쳐 로도, 그리고 바다라를 지나 베게니로 직항하는 배를 타고요. 시리아로 향합니다. 항해 중에 키프로스가 왼쪽으로 보였다가 사라졌고, 최종적으로 두로항에 정박을 하는데, 두로에서 현지 제자들을 찾아 일주일간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현지 제자들이요, 성령의 인도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다 기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많은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맞물려서 이제는 그런 어떠한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는 걱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지를 원치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이사라로 이제 이동해서 7사람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빌립에게 예언하는 처녀 딸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딸들도 예언하는 딸들이라고 나와요. 처녀들이라고. 그런데 또 아가보라는 또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지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는 연극적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묶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강요하겠죠. 간청하겠죠. 가면 죽습니다.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지금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들의 지금 부족함이 무엇이냐면,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잘못되고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것을 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허리띠의 주인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허리띠의 주인. 허리띠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볼 때.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바울이 바지 위에다가 찬 허리띠예요. 그런데 예, 허리띠는 이 허리에 매는 띠, 이 띠는 무엇을 뜻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오지만 진리의 띠라고 나옵니다. 진리. 그러면은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혼의 지금 기도자들은 혼적 지금 사역자들, 혼의 기도자들은 어떠냐면은 예, 지금 이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요. 사람. 예, 사람을 걱정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 해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혼의 사역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혼의 사역자들은 지금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는 그들은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질 상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지금 허리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진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그분은 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묶어서 예,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은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영은요, 불에 타지도 않고, 예, 묶이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시공간에, 예, 이제는 묶이고 매이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나오죠. 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육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예, 육은요, 우리가 이제는 고난도 받고 예, 감옥에도 갇히고 예, 이러지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복음은 예, 묶이고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 묶이고 매이지 않는다라는 걸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예, 혼으로 예, 모든 것을 지금 알려주고 말해주고 걱정해주고 근심해주고 또 격려하고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가지 말라고 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다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베드로 때를 생각해야 돼요. 예, 베드로도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거라. 예, 너무나 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너무 생각해서 해주는 말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거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예, 지금 이들은 바울을 너무 걱정해 주는 것이에요. 생각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언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이 예언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또 예, 많은 것들을 이제는 넘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예, 이런 일들이 아주 귀한 일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요, 예,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어때요? 이미 육의 장막, 이 육의 목숨을 이미 던져버리고 이 복음의 여정길을 지금 걸어가는 그 생명은요, 더 이상 묶이고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목숨을 던진 예,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 목숨을 던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는요, 이 목숨에 있지 않거든요. 영혼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예, 이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몸의 구원은 예, 우리가 이제는 이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 묶이고 매이지 않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혼의 가르침, 혼의 사역, 혼적 기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육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그 수준에서, 그 차원에서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숨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시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는 정말로 전 세계 복음화를 지금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이방인의 이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또 많은 지체들하고 함께 이제 믿음의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많이 이제 경험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기 싫은 것은 정말 하기 싫어요. 또 더 깊이 우리가 좀 솔직히 나누자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감정이 안 좋고 또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기 싫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교제들이 그렇게 옆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안 가도 된다고. 아유, 더군다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더 해방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한번 연결해서 보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령도 그곳을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그런데 들어가면 다 적군이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까 하고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큰 그림으로 어떤 사도 바울의 삶, 아니면은 이 당시의 배경, 여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 내 영혼과 직결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가기 싫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면은 핍박당할 거 뻔해요. 가면은 욕 먹을 거 뻔합니다. 가면은 대롱대롱 할 거 뻔해요.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맞고 내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부담감이죠. 부담감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핍박당할 거 뻔히 알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 뻔히 알지만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마디라도 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이 정말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만 가고 내가 좋아하는 곳만 가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되면요, 정말 마음이 힘든 게 무엇이냐면 가기 싫은 곳을 가라 하실 때,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라 하실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 우리가 이제 혼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기도했더니, 가지 말래. 예, 이런 혼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냐면, 나의 원함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하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최면수를 거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야. 안 가는 게 좋겠어. 예, 그러면서 어때요? 예, 그 안 가게 됨을 합법화하려고 무죄를 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예,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들이요,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고, 예, 그리고 정말로 힘든 일을, 예, 이제는, 막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예, 그러니까 혼적 예배자일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한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무엇이냐면,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 성장하는 어떤 그 시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시즌들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시즌에서 더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어떻습니까? 예, 결국은 내 육의 목숨만 예, 붙들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21장을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정의를 외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이 땅에서 정의를 외치고 이 땅을 내가 바꿔보겠다고 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내 목숨을 지키는 일이고 내 삶을 지키는 일이고 내 자녀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에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 나를 버려서라도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예, 이제는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과 싸우고 분쟁하고 대적하고 그들과 시비거리를 만들고 그들과 계속적으로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계속 이런 분쟁을 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고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예, 그 사도 바울이 분쟁 속에서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 정의를 외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겠냐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었겠냐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그들이 원하고 권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행합니다. 빌립의 처녀 딸, 예, 4명이 말을 하고,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말을 했는데도,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예,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죠. 예, 그러나 어때요? 바울은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예, 바울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시라는 것이에요. 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 20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다시요.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심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심령, 유대 심령. 예,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수죠. 수만 명. 예,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다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21절 연결해서 볼게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예, 이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모세, 예, 율법. 예, 그래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그것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관습도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예,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 모세를 배반하고 떠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누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여러분. 예,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예,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죠. 다 왜곡되이 해석한 데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이 모든 이 지정이 내 지금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 왜곡되이 해석한 데에서 일어난 다 일들입니다. 예, 모세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죠. 모세 율법은. 예, 그러나 어때요?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에요. 율법주의. 은혜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주의가 문제인 것이에요. 은혜주의. 예, 율법주의, 은혜주의는 이 주의자 들어가는 건 다 의미가 무엇이에요? 나 중심적 신앙관이에요. 나 중심적. 내가 하나님을 다 끌어다 쓰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예,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 나 중심적 신앙에서 내려온 것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나 스스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뀐 자를 다 바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23절에 무엇라 말합니까? 예, 이런 지금 얘기들을 다 듣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네가 이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례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지금 당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많이 이제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권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결례도 행하고 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막 분쟁과 막 분열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양극화, 이 양극화 안에서 다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절충을 하면 좋겠다. 너무 양극화, 내 것만 말을 하고 또 너 것만 말을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비본질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본질을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요,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법대로 다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파에 있어요. 자기의 기득권 그리고 나의 어떠함 그리고 이 비본질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어떻습니까? 그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행했던 것은 정말로 실질적인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으면요, 다 바리게이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다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누구한테 도대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갇힌 삶이고 정말로 고인물이 돼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면서 마음의 크기를 넓혀 가시면서 성령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더 깊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는 가족에서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지체들 요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는 크게 마음이 확장되어서 넓게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제는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실질적인 영적 성장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영적 성장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존재,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걸 아는 존재, 그 존재들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면 핍박당할 거 뻔한데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나죠.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건 내가 해야겠죠. 내 의지가 반드시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진리로부터 와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칭의성화 영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육의 몫은 끝났잖아요. 너무나 좋은,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알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오직 무엇뿐이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마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영혼 구원, 구령사역,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 구령사역에 오직 집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령사역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요.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을 해야겠죠. 그 사랑은 내가 중심에서 나의 열정, 열심이 아니라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지금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서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도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너무 여러 곳에서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요. 소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 직분을 16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입니다. 무엇을 채우는 것이에요? 영적 필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성령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육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라와 제사장적 복음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죠. 영적 필요는 무엇입니까? 영적 필요, 영혼과 직결된 모든 내용이에요. 그럼 영혼과 직결된 모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이제는 자라남, 거듭남이 되겠고 자라남이 되겠고 성장이 되겠고 이 영적 필요에 대한 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나는 내가 겪은 사소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고도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불러 일으키셨는지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복음 전파가 무엇이라고요? 내 간증, 내 사소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해주셨어요, 저걸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소한 모험담 같은 얘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도록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을 이제 우리가 모든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멀리 그리스 북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메시지,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내주 성령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다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다시요. 이는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이 일들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래 보십시오. 나는 아직 예수를 알거나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곳으로만 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저 먼 나라 오지를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 댕기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다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곡되게 해석해서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율법 성전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지금 주변의 교회를 댕기지 않는 존재들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이 저 먼 오지입니다. 전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당당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종교처럼 도덕적 선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본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요,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불. 그리고 이 불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붙었다. 붙었으면 걱정을 안 하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내 안에 붙는 불이 무엇입니까? 불놀이가 아니죠. 보이네 들리네 불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내 안을 태우는 불입니다. 이 불은 무엇과 연결을 해야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연결을 해야겠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불. 그래서 내 속이 태워지는 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너희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도덕적 선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불이 없기에 어떻습니까? 다 가면 쓰고 외식하고 허례허식으로 살고 가식적으로 살고 외식자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이 내 안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거짓 것들이 발각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가식, 허식, 그리고 율법주의로 살고 은사주의로 살고 신비주의로 살고
자신의 주의로 살고 다 나 중심적 신앙관으로 살고 있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아내는 감찰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의 거짓이 발각되고 드러나는 일밖에 없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태워지는 것이에요. 불이라는 건 태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태워지는 것이에요. 태워질 때 이제는 태워주시는 그분 아래서 내가 태움을 받아야겠죠. 태우려고 하는데 계속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요리 도망다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심령은 율법 성전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도, 시스템, 체계, 이것이 아주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내 사역도 어떻습니까? 제도, 시스템, 체계화되면 될수록 왜 체계화될까요, 여러분?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되고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도 20절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도화되게 되어 있고 시스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체계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끝까지 사랑으로 가면은 너무나 감사한데 결국은 나중에 세워지는 것이요, 기득권이 핵심입니다. 기득권. 그래서요, 이제 내 사역이 되는 거죠. 감히 너가 내 사역에 손을 대? 그래서 또 복음이요,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전파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내 거를 갖다 쓴다고 또 서로 수를 하고 서로 막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막 얼마나 내 거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리고 돈 안 내면 또 안 가르쳐줘. 어찌 복음 전파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제도와 시스템화, 체계와 아무리 복음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어도 기득권이 그 안에 세워져 있다면, 기득권이 핵심이 되어버렸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사역이 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내 사역. 그래서 내 사역에 손대면 가만 안 있어. 내 사역을 훔쳐다가 쓰면 가만 안 있어.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빨리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전해질 수 있다면 기득권을 버려야죠. 어떻게 그 기득권을 점점 세워갑니까? 말도 안 되지. 이 땅에 욕심이 있는 거죠. 탐심이 있는 거죠. 사심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값없이 받은 복음, 거저 받은 복음, 은혜로 받은 복음 거저 전하십시오. 그리고 거저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본질의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질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 전파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라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나라, 성품의 나라를 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전한다고 하면서 분열하고 파괴시키고 너 죽이고 나 살자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비본질에 있어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롭게 행하고 그리고 어때요? 본질에 있어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자세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내가 진짜야. 이게 아니라 나도 예전에 너희들과 동일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로 치자면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지식적으로 치자면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만나게 됐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이지만, 예, 22장을 쭉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다 그 내용입니다. 예, 내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이 도를 박해한 사람이었고, 예,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예,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들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알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 계속 비방하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예, 이것이 아니라, 예,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때요? 예, 내가 그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왜 율법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지, 저들이 왜 은혜주의에 머물러 있는지, 예, 그들을 계속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어. 그래서 나만 맞아. 이게 아니라, 예,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예, 그 복음 전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예,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나는 이랬었어, 나도 이랬었어,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치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 상대에게 아무리 내가 호화스러운 말을 한다 한들, 아무리 많은 지식적인 호화로움을 내가 자랑을 한들, 예, 그들이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내가 내 치부를 드러낼 때, 예, 복음의 생명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치부는 싹 가려버리고, 나는 정말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어떻고, 예, 이런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 너 잘났다. 너나 열심히 믿어라. 잘난 너희요. 예,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예,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서부터, 예, 복음 전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도 예전에 그랬었어.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어. 그것이 바로 나야.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어떤 것이 연결이 됩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르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예,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파는,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마지막에 지금 사도행전 21장, 예, 후반부로 넘어가서 보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벌어지는데, 예, 온성에 소동이 벌어져요. 30절부터 쭉 보면은. 근데 이 소동이 벌어지는, 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도 나눴었지만, 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불이 붙은 소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예, 이 내면에 불이 붙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소동들은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예, 다른 게 아니겠죠. 예, 진리와 거짓과의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뿐이다. 예, 이것을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풀면 안 되시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는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지금 밖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면은 이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 내 영혼과 직결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 속에서 이미 결정된 일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서 이 시대에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제3성전이 어떻고, 너무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점을, 영혼의 책을, 적용점을 내 영혼과 직결시키지 못한, 예, 다른 모든 것들이, 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죽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성령이 보증되어서 영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영혼의 책인데, 이 영혼의 책을 다 무시해버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다 함몰되어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고 남이 다 구원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나는 구원 못 받고,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도리어 복음을 다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밖에 일어나는 그 모든 종말론이며 음모론이며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깨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 세계는 구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다 집중되게 하는 것 또한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아주 큰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 세계, 보이는 세계, 밖의 세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는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크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리가 납니까? 박수 소리가요, 두 개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소리를 내도 박수 소리는 안 납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나 두 개가 맞부딪혔을 때 짝짝짝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이와 동일합니다. 내 내면 세계가 정말로 주님의 불로 태워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 소리가 나지 않겠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러나 이 내면의 세계에서 이 불이 태워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 이 영혼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살았던 그 상처 쓴뿌리 모든 이 창세기 3장의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내가 만들어 믿었던 지옥 안에서 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태워지는 이 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밖으로 표출되는 내용이 다 무엇이겠어요? 다 심령 지옥이 밖으로 다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헐뜯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죽이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내 세상이 강성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면 세계가 주님의 불이 붙어서 태워지는 자들, 그래서 진리와 거짓과의 전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거짓 것을 태우고 태워짐을 받고 있는 자들, 그들은 무엇입니까? 내 세상이 지금 무너지는 이 엄청난 소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통과해야 될 소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이 눈에 밖에 보이는 세상의 소동을 한번 보십시오. 혼란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밖에 우리 눈 육안으로 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그러면서 어때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헐뜯고 분열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참소하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양극화되어서, 그래서 어때요? 내 세상이 강성해지는 걸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도 왜 그렇게 다 합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서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 생명을 외치고 있다면, 제도화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시스템화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체계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 사역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무너질까 무서워서 나가서 싸워. 시스템이 무너질까 무서워서 나가서 싸워. 체계가 무너질까 무서워서 나가서 싸워. 우리의 사역이 무너질까 무서워서 나가서 싸워.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나가서 무서워서 싸워.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예수 하면서 한다고 한들, 여러분, 비본질에 붙들려서 지금 싸우는 이 전쟁이, 이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와야지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불이
내 안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불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내 안이 태워지는 불이 와야 우리가 나가서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때 어떻습니까?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 태우는 불이 없이, 그분의 불이 오지 않았는데, 불이 붙지 않았는데, 내 열심, 내 노력, 내 어떠함으로 계속적으로 정의를 외치면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뒤를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기득권이라는 것이에요. 기득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화목직분입니다. 화목직분. 혼탁하고 혼란하고 이 모든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는 그들의 혼란과 혼탁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로 교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분노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분노를 사그러들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극화되어서, 양쪽에서, 점점, 그 분노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달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싸운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아주 작은 것서부터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양극화, 끝까지 내 안에 이 분노,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해서 내가 구축해가는 이 분노가 서로 양극화될 때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서, 이 땅에 목숨이 끝난 자들로서 더 이상 이 목숨을 지키려고 연명해 나가려고 이 목숨 갖고 벌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태워지는 이 불, 이 불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이제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나란 정체성을 알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 내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이 내면 세계가 할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 세계가 할례 받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이 온유와 겸손이신 분, 그분을 모시고 사는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밖에 있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화목직분이라는 것이에요. 화목직분. 많은 어떤 집회에 나가는 게 맞니, 안 나가는 게 맞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맞니, 안 싸우는 게 맞니, 영의 사람이니 육의 사람이니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래요.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나가서 싸운다고 그들이 다 또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자들 중에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이 지금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혼란 속에 뭐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 뭐 아니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말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 겉의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혼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칭의 성화영화. 영혼 구원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심령을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적 성전인지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만이 저것이만이 싸우는 존재들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분열되는 존재들이 되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주 안에서 이제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성령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이제는 영들의 분별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날마다의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될 때, 성경적으로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치중할 땐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가면요. 이제는 두려워하죠. 벌벌 떨죠. 또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모신 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말씀처럼 이제는 그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열정 열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진리를 통한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그분께 의탁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못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영광이 온 땅에 홀로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